오늘 티끌을 들어올리는 예수님은 티끌 같은 씨앗을, 먼지 같은 씨앗을 들어올리신 오늘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1866년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 여러분이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는 조선 땅에 제대로 발을 밟아보지도 못하고 27살의 젊은 나이에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자,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초라하고 실패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것은 허무한 개죽음이 아니었어요. 실패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어가면서 자신을 찌르는 병사 박충건이라는 사람에게 한문으로 되어진 성경책을 건네줍니다. 종이가 귀한 시절 성경책 종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그는 그 책으로 찢어서 집에 벽지를 발랐습니다. 그 글씨가 써 있으니까 앉아 있으나 누워 있으나 그 글을 보게 되는 거죠. 그 글을 읽다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의 집은 널다리 교회가 되었고 훗날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인 장대현 교회로 자라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뿌린 성경책 한 권이라는 이 작은 겨자씨가 평양을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만드는 거대한 숲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일찍이 선지자 에스겔은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라.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신약의 이 말씀은 익숙합니다. 아무튼 마음으로 깨닫든 어쩌든 익숙해요. 그러나 구약의 말씀들은 좀 생소하고 읽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두 말씀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통합적 성경 해석의 법칙입니다. 신약은 구약으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하며 성경을 읽어라. 이것이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우리 통합적 헌법에 나오는 성경 해석의 법칙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신약의 짝을 구약에서, 구약의 짝을 신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지혜와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개가 연결돼야 제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겨자씨 비유는 바로 이 에스겔의 환상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그대로 끝나고 신약은 따로가 아니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구약의 그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림자와 같은 말씀이었다. 이제 실체가 오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손바닥에 작은 겨자씨를 들어 올리며 설명하십니다. 천국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다. 겨자씨가 작기가 크지 없어요. 그런데 그 작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를 무너뜨릴 거대한 성벽과 군대를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회복할 자를 메시아로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기다리죠. 주님은 가장 작은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인생 대부분이 이 겨자씨처럼 작기 때문입니다. 내가 겨자씨만큼 작다, 먼지와 티끌 같다, 꼭 깨달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강하고 위대하고 힘있고 우리는 이건 하나님이 받아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 내가,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부분이 없습니다. 내가, 우리가라고 덤비면은 다 하나님이 거절하셨어요. 내가, 우리가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성경 들고 오세요. 짜장면 사드릴게요. 없어요.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요것만 가능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어이지 인간 피조물은 주어가 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은 겨자씨처럼 티끌 같은 인생이고 먼지 같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 미약하고 또 때로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작아 보이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작아도 괜찮다. 내가 크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작아도 하나님은 크시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안에 생명, 내 아들을 심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에게 씨를 심어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 본문은 사람이 자기 밭에 가져다가 심은 겨자씨,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나오죠. 이 씨앗은 우연히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연히가 어디 있어요? 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직접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내 마음, 내 영혼, 내 중심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신 줄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누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스겔 17장 24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여러분 심고 뽑으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에요. 높은 나무 하나님이 받아주신 적이 없어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심으셨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것, 여러분의 가정, 이 마을에 뿌리내는 것은 모두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연세가 드셔서 또는 젊은 분들도 이 해미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 여기 태생이 아닌데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다 이 해미까지 오게 되었는지 모르겠대요. 그렇죠.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산다면 혹 모르지만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왔지? 내 인생에 해미라는 글자는 없었거든.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죽어 천국 가게 될지도 몰라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씨앗이 땅에 묻힐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씨앗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느꼈던 그 절망감이죠. 나는 끝났다. 이렇게 끝나는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농부는 압니다. 이 심겨짐이 매장이 아니라 파종인 것을, 끝이 아니라 새 생명의 시작인 것을 오늘 찬양하시더라고요. 찬양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존대는 안 되죠. 하더라고요. 새 생명으로 내가 변했다.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새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새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새 생명은 흘러나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곡간, 나사렛에서 무명 시절, 그리고 갈보리 언덕, 해골 언덕의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라는 씨앗으로 땅에 묻히셨을 때 세상은 비웃고 조롱하고 마치 실패처럼 보여졌습니다. 따랐던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잘못 살았나 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부활의 숲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와 영광이 여러분 위에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씨앗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우리를 심어주셨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건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자금을 통해서 생명을 키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금덩어리 한 주먹과 콩 한 주먹을 땅에 한번 심어 봅시다. 금은 화려하고 귀한 거지만은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른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없기 때문에 한 주먹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콩은 죽어 싹을 틔우고 그것이 결국은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4장 10절로 12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서 본 거대한 나무가 나옵니다. 잎사귀가 아름답고 열매가 많아 들짐승과 새들이 깃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권력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입니다. 아주 멋있어 보이고 모든 부러움을 사지요. 다 거기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큰 나무는 결국은 꺾입니다. 언젠가는 끝이 옵니다. 썩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씌우신 작은 씨앗은 영원히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계속 커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네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가졌냐 이런 걸 묻지 않으십니다. 피조물이 가지고 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크고 많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 네 안에 내 생명이 있느냐, 네 안에 내 아들이 있느냐, 요것만 보십니다. 귀신도 예수를 알아봅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그분을 마음에 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추상적으로, 형이상학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다는 게 뭐예요? 곧은 앞말과 뒷말이 똑같다는 동의어입니다. 왜 이렇게 두 번씩 강조하는가? 영접이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모시는, 환영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 전에 어디 찻집에 목사님들이 있는데 중이 오셨어요. 똑똑하는데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가더라고요. 많이 경험하셨죠? 그 중을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그 중을 환영하는 사람은 이제 곡식을 갖다 줄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이걸 못해요. 믿는다고 하는데 영접한 적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모셔본 적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데 그분을 환영하지 않고 박대해요. 이것은 거짓이라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원하기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내 중심에, 내 영혼 깊은 곳에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영접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생각이 안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에 가득한 입술로 나오는,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생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이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영접하고 그것의 열매 결과가 입술로 나오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창조주입니다. 이 고백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니까 나오질 않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기를 축복합니다. 저 자신은 작지만 그 안에 하늘의 생명이 있어요. 새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가대 찬양하대요.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이 분명히 있다면 지금 조금 작아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작아도 괜찮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크시다. 그럼요. 나는 작아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작음을 통로 삼아 더 깊은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놀라운 단어, 자라다. 겨자씨가 스스로 애써서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스스로 붙어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있어도 자라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심었다고 자라게 할 수 없어요. 물 주었다고 자라게 할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창조주, 절대자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수동태, 능동수동. 오늘 식사 시간에 좀 물어보세요, 아는 분들한테. 능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그러죠? 수동은 뭐예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외부로 인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 이게 성경 진리입니다. 우리는 나의 능동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신적 수동태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진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신적 수동태가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우리가, 여러분 이건 아닌 거예요. 몰랐다면 오늘 깨달으면 되고 알면서도 계속 그런다면 그건 이단입니다. 원하기는 여러분 신적 수동태로 다 돌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장의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합니다. 심는다 그러죠. 기도를 심는다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물 주는 걸로 비유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부흥의 숲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가들이 찬양을 하시잖아요. 그 찬양 가사가, 곡은 두 번째예요.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의 영혼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매주 부르는 그 찬양, 연습해서 부르는 그 찬양이 내 마음 중심에 새겨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화음을 자랑하고 소리를 자랑하고 곡조 멜로디를 자랑했는데 가사가 온데간데 없다면 이건 헛공사지요. 곡은 잃어버려도 가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장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변화, 부흥의 숲,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시들했던 화초에 물을 주고, 여러분 영양주사 있잖아요. 그거 하나 꼽아놓고 잠을 자고 일어나 보니 어때요? 윤기가 흐르는 거예요.
밤에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고 영양분을 공급받아 푸르름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리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보이질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보이지 않는 뿌리를 키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에스겔에 예언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것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백향목으로 세워가고 있다. 당신 영혼에, 당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에 영접했다면 지금도 계속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칙, 이 겨자씨의 법칙은 분명합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된다. 그거 거창한 게 아니에요. 아주 볼품없는 티끌 같은, 먼지 같은 겨자씨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면 된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땅이 기름지고 좋아서 넓고 좁고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감춰져 있는 보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위대하고 공부 많이 하고 힘이 있고 뭐 여러 가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안에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가 안 계신다면, 아무리 추수를 많이 해서 창고가 부족해서 더 많이 짓고 또 많이 짓고 또 많이, 옥상으로 창고를 또 올리고 또 올린다고 할지라도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거둬가면 그것이 네게 되겠느냐?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작아도 생명이 있으면 된다. 반드시 땅에 심겨져야 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어. 여러분, 교회는 죽으러 오는 곳입니다. 계속 십자가를 찬양하고 기도하셨어요. 십자가는 사역들 죽는 거예요. 교회는 죽으라고 만들어주신 거예요. 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와서 살겠다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신적 수동태가 일하시니까 저절로 죽게 되어 있어요.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 없기 때문에, 이 생명의 사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 사순절, 우리가 죽는 사순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복을 빕니다. 심겨져야 자란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자라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우리를 자라나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자라는 목적은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잘 되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들, 우리 아닌 다른 이들, 열방을 향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원리를, 이 겨자씨의 원리를 마음에 새기십시오. 새들이 와서 깃들고 많은 사람이 그 그늘에서 쉼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것이 없다면, 오늘도 내 그늘에서 쉬고 내 그늘에서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겨자씨로 십자가로 심겨진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부활의 복으로 번창케 열매를 주시는데,
그 복이 뭡니까? 세상에 밭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 손에 들려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씨앗이다. 아멘. 이게 우리의 결론이에요. 부활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당에 왔다고 예배드리는데 다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생각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신적 수동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부활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 안에 이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어지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 한번 고쳐먹으니 만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모래 지킬 만한 것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니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라. 마음이 달라집니다.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할 때가 아니라 그분이 내 마음을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달라지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조급함이 사라지고 비교의식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계속 잘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기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거예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대들지라도, 어떤 상황 속에 어디 곳에 있을지라도 내 마음 평안해. 왜? 평강의 왕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도 그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니엘과 에스겔이 본 환상처럼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새들이 깃듭니다. 우리 인생이 누군가의 쉼터가 되고 해미장로 교회가 이 지역의 영적인 그늘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해미장로 교회가 계속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세상은 예수만 쳐다보고 있으면, 예수만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만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거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니들끼리 모여있기만 하면 밥이 나오냐? 그 시간에 땀 흘려서 일하고 야 공부해야지. 예배하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저절로 되느냐? 조롱하고 비웃어요. 화를 냅니다.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맞죠? 이성으로는 틀림없어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새 생명이 들어오고 흘러나가는 사람은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겨자씨가 숲이 된 이 진리를 말입니다. 이 시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여러분의 마음속 중심 속에 흘러 부어지고 있는 것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오 주여 임하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주옵소서.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 생명이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 우리의 기도지요. 프랑스의 작가 장 지오노가 쓴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항무지가 된 프로방스 지방의 산골에서 사람들이 비웃고 무관심하지만 묵묵히 도토리 100개를 심습니다. 매일 심는 거예요. 얼마나 비웃어요, 조롱하고. 전쟁은 나고 난리가 나고 뒤집혔는데, 자, 전쟁이 지나가고 세상이 뒤집히는 동안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수십 년 후
그 황무지가 울창한 숲이 되었고 물이 흐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생명의 낙원으로 변했다. 이게 그 책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하지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바로 이 자금 속에 숨겨져 있다.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주장하고 이끄실 때, 그 성령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음성입니다. 다시 심어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심어라. 내가 자라게 하겠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다시 심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자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입니다. 낙심을 버리고 여러분 기도를 다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기도하는 기도를 다시 심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새벽을 깨우며 말씀에 붙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해미 장로교를 겨자씨에서 생명의 숲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명의 숲으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게 키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로 우리는 그분의 손에 붙들린 복된 씨앗입니다. 열매 맺고 숲이 될 수 있기를